전 앞에서 성경 7효에 대하여 강의를 했습니다. 성경 7효를 실천하면 공동체가 행복하게 됩니다. 복은 개인이 바를 수 있습니다. 혼자 바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혼자 안 됩니다. 개인이 안 됩니다. 공동체여야 됩니다. 적어도 너가 있고 내가 있고 내가 있고 너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인이라는 한자가 의미하듯이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함께 사는 겁니다.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같이 살아야 합니다. 관계를 이루어 공동체로 살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또 보람도 있습니다. 또 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행복해야 개인도 또 나도 너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성경 7호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라면 7행복은 그 존재 목적에 따라 행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7행복은 행복한 가정을 시작으로 온 인류의 행복에 이르기까지 세상 모든 영역에서 누리는 행복을 보여줍니다. 첫째, 행복. 가정 공동체가 행복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첫 번째 장소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삶의 목적을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삶의 목적이 행복.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권세 잡는 게 목적이 아니라 행복이 인생의 삶의 목적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가정은 행복의 기초입니다. 행복의 시작입니다. 잠언서 23장 25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명심보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요 쌍친나기요 가와 만사성이라 그랬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효하면 양부모가 즐겁고 양부모가 즐거우면 만 가지가 이루어진다. 다 모두 행복하다.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효는 먼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효가 있는 가정은 행복합니다. 효는 옳은 길입니다. 효의 길이 사람의 길인 것입니다. 두 번째 행복입니다. 학교 공동체가 행복합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폭력적 행동이나 가출에 대한 기사는 참으로 안타까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국민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미국 교포 1.5세나 2세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약이나 향락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전인 교육의 문제입니다. 인성교육이 부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식은 많으나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식은 사랑하되 타인은 이해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질 만능에 빠져서 물질 촉구에 몰두하여 정신이 연약하고 참 자기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효자는 망령된 행동하지 않습니다. 스승 잘 섬깁니다. 존경합니다. 어버이를 중히 여기고 경외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겸손하고 공손하게 대합니다. 삶을 가르쳐 주시는 스승을 부모님처럼 공경합니다. 이로써 사제지간에 경애의 감정이 일어나고 스승으로부터 바른 인격과 바른 삶을 선수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행복입니다. 사회 공동체가 행복합니다. 한국의 전통 사회는 단일 민족, 단일 문화였기에 윤리, 도덕과 함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정과 사랑이 넘치는 사회였었습니다. 그러나 서구 문명이 들어오면서 문화 충돌로 인해서 사회를 향한 불만이 팽배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사회의 가장 위험 요소는 사회 질서가 붕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윗아래가 없습니다. 선배, 후배가, 제자가 없습니다. 현대사회의 질서가 붕괴된 이유는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나 먼저만을 애치기 때문입니다. 효는 우선순위를 바로 알게 합니다. 하나님 먼저, 너 먼저, 그리고 나인 것입니다. 효는
서로 섬기고 서로 세워지기 때문에 범죄가 사라지게 되며 이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행복은 부모님에게 효하고 어른을 공경하고 또 스승을 존경하며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두 손을 모으고 어른 공경에 전심전력을 다하십시오. 분명히 이 사회가 행복해질 것입니다. 네 번째 효입니다. 경제 공동체가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하루의 일과를 끝내고 피곤한 몸을 차에 싣고 집으로 향할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성공한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효는 이 사회에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경제는 땀을 요구합니다. 성경적 경제는 땀 흘리며 일하는 경제입니다. 효의 정신이 살아있는 사람은 땀 흘립니다. 땀의 보람, 또 땀의 가치, 때로는 눈물의 가치, 피의 은혜를 합니다. 그 결과 직장생활, 사회생활에 최선을 다합니다. 효자는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부모에 대한 책임, 가족에 대한 책임, 나라에 대한 의무, 이것을 아는 사람은 결코 낭비하거나 사치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효자가 많은 사회는 경제가 더욱 발전합니다. 다섯 번째 행복은 나라 공동체가 행복합니다. 옛부터 효문에서 충신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가정에서 효 실천하는 사람은 사회에서 부끄러움 없이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라에 충성합니다. 그것이 바로 충효의 정신입니다. 애국심이 나라를 만듭니다. 효의 정신으로 살면 가정이 건강하고 섬김과 지혜가 있는 학교가 만들어지고 화목한 사회를 이루는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행복하고 학교가 행복하고 사회가 행복하고 경제가 행복하다면 그 나라 공동체는 행복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행복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행복합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 교회 행복을 넣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교회 다니지 아니하는 분들은 여기서 교회 공동체라는 말보다는 효를 하면 모두가 행복하다 이렇게 바꾸어 주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 행복을 꼭 말해야 될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됩니다. 예수 그대의 몸인 교회는 거듭난 영혼들과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되고 성령으로 변화된 성도로 이루어졌습니다. 교회는 성령 강림의 오순절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즉 불러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과 섬김이 있는 교회는 행복합니다. 나눔이 있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성경에 사도행전 2장 4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앞에서 말한 7효는 정말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효가 있을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이고 그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그러므로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과 섬김이 있는 교회는 행복합니다. 인생 여정이 언제나 순탄하고 평안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절망과 좌절로 상처와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효를 실천함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 모이고 또 말씀으로 서로 나누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모두가 다 믿음의 확신으로 영혼을 추구하는 교회, 그건 행복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세계 선교를 향해서 앞장서 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치료를 실천하면 교회를 보는 사람의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또 교회가 효운동에 앞장서면 많은 또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효운동으로 교회가 세상에 바른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신 교회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가 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비결입니다. 효는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하모니 효를 실천하면 존경한 대화가 상호 협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종교가 건강해질 것입니다. 7번째 7행복을 말하겠습니다. 인류 공동체가 행복합니다. 행복은 혼자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너와 나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만이 아닙니다. 그 국가만이 아닙니다. 이제 국가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인류와 함께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료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시작해서 인류에게 봉사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행복은 이제 인류가 모든 공동체가 행복해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행복이고 또 성경 치료가 이룰 수 있는 행복인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시작으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서 다양한 문화와 전통을 바탕으로 많은 종족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고 있습니다. 인류 행복은 효에서 찾아야 하고 효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효, H와 O, Harmony of Young and Old. 이것은 젊은이와 노인만이 아닙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남자와 여자, 지역과 지역, 계층과 계층, 얼굴 색깔이 검든 희든 노랗든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이 효라면 행복도 진정한 인류 모두가 다 평화와 행복을 같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효는 통교적이다 그랬습니다. 효는 모든 나라와 모든 종족, 모든 종교에 이르기까지 통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효는 통시적이다 그랬습니다. 수천 년 전의 과거로부터 현대까지 지속되는 것이 효입니다. 할아버지 세대와 아버지 세대와 손자, 손녀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는 시대를 초월합니다. 효는 덕행의 근본이고 효를 통해 사람들이 온갖 가르침과 감화를 받습니다. 효는 통념적인 것입니다. 효는 이념과 사상을 뛰어넘습니다. 효는 삼통으로서 누구와 만날 수 있고 모든 나라, 모든 민족과 통할 수 있으며 대화할 수 있습니다.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절대 가치와 정신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효는 시대의 정신적, 윤리적 대안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효 정신으로 서로 만나 대화하고 또 서로의 생명을 귀하게 여깁시다. 효의 길이 인류 행복입니다. 우리 모두 효를 행합시다. 효를 행하면 인류가 행복해집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성경은 효경입니다. 예수님은 효자이십니다. 성경 치료를 온전히 실천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성경의 효는 하모니라 그랬습니다. 행복이다 그랬습니다. 성경의 효는 3대가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인류가 행복해집니다. 결국 효를 하면 모두가 행복합니다. 제가 웃으면서 한마디 할까요? 3대가 함께 사는 효를 하면 저 비싼 아파트값 반값으로 뚝 떨어질 겁니다. 집값도 뚝 떨어질 겁니다. 오늘 뉴스에 보니까 혼자 사는 여자가 작년보다 26점 몇 %가 올라갔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여자 혼자 살지 말고 남자 혼자 살지 말고 결혼해서 함께 살고 부부끼리만 살지 말고 부모님을 모시고 살든지 아니면 자녀를 낳아서 살든지 가정으로 살지 말고 가족으로 살자. 홈으로 살지 말고 하우스로 살지 말고 패밀리로 살자. 그랬을 때 우리는 정말로 우리나라의 정신이 살아날 것이고 지금 젊은이들이 너무너무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아파트 문제, 이 집 문제도 해결되지 아니할까. 우리 모두 효하면서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